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선 3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소위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장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설레게 하고요, 기대감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그 부활에 대한, 부활체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자세하게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15장을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리를 펴가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잠깐 살펴보면, 자, 부활. 부활을 갖다가 이제 논증을 펴나갈 때에 첫 번째는 일단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성을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부활은 확실하다. 그럼 왜 확실한가? 부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성을 띠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들은 다 죽으면 무덤에 갇혔었는데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고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백 명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한 40일간을 머무시는데요. 이 증인들 앞에 수백 명의 증인들 앞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토대로 해서 증인들이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신약 성경이 이 증인들로 하여금 기록을 한 겁니다. 내가 봤다는 거거든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인으로 해가지고서는 이 기독교가 오늘날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성, 부활은 확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의를 주고 있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곧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그러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거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보증이 되어집니다. 보증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우리가 바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증 삼아 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도 부활을 못하는 거죠. 할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준 것이 이 부활적 의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이것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12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활적 삶, 곧 부활적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적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해져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요.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온갖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절대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80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되어졌을 때는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없냐 말이죠. 이 육신을 초계처럼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버려야 되는 건가. 여러분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지 잠시 왔다가는 이 육신을 갖다가 선택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 그것이 부활적 삶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34절까지 살펴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그 부활체,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체에 대한 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질들이죠. 부활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성질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지금 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부활체와 이 육신과 성질이 같은가? 여전히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면 이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오늘 36절부터 4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졌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변모되어질 것인지를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자, 35절 보면 그래요. 누가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그래요.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려니 그래요. 부활에 대한 아주 지극히 회의적인 자들의 물음이 바로 이 35절에 나타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그것은 곧 부활 자체를 기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를 기대 안 하죠. 이것은 비단 그때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태반이죠. 우리 주변에 누구한테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땅속에 묻히면 그뿐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면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죽어서 썩은 이 몸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조직이 되어져서 재조직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6절에서 그렇게 질문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그렇게 묻는 자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은요, 매우 유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사색을 하거나 또는 지극히 제한적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경험하는 시기가 몇 년입니까? 80년 살면 80년 경험이에요. 90년 살면 90년 경험. 내가 직접적인 경험하는 거, 물론 간접적인 경험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책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경험들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에 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 비해서는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유한적인 우리의 사색과 제한적인 경험을 가지고 부활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할 수가 없죠. 왜? 이 부활은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땅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물음은 곧 어리석은 자라고 바울이 명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어리석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 우매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창조의 능력,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조차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에 대한 능력, 창조의 질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서는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연히 있는데 물질이 생겨요. 우연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연히 물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물질이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막 건물도 생기고 뭐도 막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물질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별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만은 어떻게 이 공간에서 여기가 지금 한 10여 년 넘게 있었는데 12년 동안 뭔가 새롭게 뭔가 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전능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부르고 그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사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도 부활적 이러한 계시를 충분히 해가고 있어요. 지금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씨가 있어요. 씨를 갖다가 땅에다 심으면 그 씨가 죽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무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려라. 자, 농부라든가 모든 씨가 있어요. 쉬운 걸 예를 들게요.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씨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 사과 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심을 건데, 자, 이 씨의 이 안에는 형체가 장래의 형체가 있습니다. 장래 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사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씨앗 안에는 이러한 형체가 여기에 심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지만은 이걸 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씨앗이 심어요. 씨앗이 심었더니만 이 씨앗이 자라나서 이 형체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이 씨앗에다가 이러한 장래 형체를 여기다가 심어 놓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인간들이 심는 거는 이거지만은 그런 나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장래 형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씨가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형체가 나타나요. 왜요? 씨가 죽어야지만이 여기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 나무가, 이 줄기가 뽑고 이러면서 결국은 열매까지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절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씨도 땅에서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죽음은 해체예요. 싹 해체가 되어져요. 왜? 다시 재조직을 위한 그러한 필요 조건이 해체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썩어서 싹 해체가 돼야 거기서 새로운 조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그 사역 원리에서 잘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멸절이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심기죠. 땅에 심으면 이것이 멸절되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이 육신이 흙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간들을. 그래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이 그것이 죽음입니다. 해체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다 해체되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형식이에요. 우리의 지금 존재 형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조직의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들어가서 싹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씨가 먼저냐, 이게 나무가 먼저냐? 우스갯소리로 뭐가 먼저겠어요?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씨가 먼저일까요? 나무가 먼저일까요? 다 아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보고요? 뭐 이렇게 좀 하시는 건지. 씨일까요? 나무일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네?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죠. 나무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창조할 때 씨 맺는 채소는 내라 하면은 채소가 먼저 내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맺는 거예요, 채소가.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먼저 낸 것이 아니라 씨 가진 열매, 이 씨 가진 열매 있는 이 나무를 먼저 만드세요, 창조할 때.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씨가 떨어지니까 이 나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놀라운 능력. 계란과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란이 먼저 나와라 이러지 않아요. 가축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래 형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과정 속에서 그 형체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놀라운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능력을 이 안에 다 담아준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바울이 지금 이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부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38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줘요. 하나님의 형체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적인 그러한 뜻과 능력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체들 또는 배나무 형체들 또는 뭐 채소 뭐 이런 모든 형체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다 형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 때도요, 이 흙을 가지고 다 만들 때도 사람의 육체도 만들고 물고기의 육체도 만들고 또는 새의 육체도 만들고 뿐만이 아니라 또 짐승의 육체도 각각이 다 다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육체 형태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이 육체도 만들었다고 한다면 부활체도 누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논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당연합니다. 형체도 다 다르고요. 영광도 다 다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차별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다양성이죠. 그런 다양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만물의 형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태양의 영광이 있어요. 태양에 지금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은 태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의 광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태양의 광채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고 태양만 바라보면서 그 태양력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태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대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형체가 다르듯이 이 부활체도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한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형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와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지금까지 쫙 보편적인 예증을 통하여서 설명해 가다가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요. 자, 육체와 이 부활체 이걸 대비를 통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속성이 이건 썩을 몸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심어요. 땅에다 심어 이제 죽습니다. 이거 썩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순하고 부패한 육신입니다. 육신이 원 자체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렇게 유한적인 물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할 때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왔으니 너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한적인 물질이 되어진 겁니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요. 썩는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 그것이 곧 뭘까요? 우리 물질이 영속적 물질이에요. 이것은 영속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유한적인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어갈수록 몸이 세포가 죽어가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다들 그냥 이렇게 팽팽하시네요. 그러나 앞으로 한 20년 지나 보십시오. 20년 지나면 아마 다 쭈글쭈글하고 이는 다 빠지고 점점 몸이 후패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우리 석가모니도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생로병사에 대한 것. 인간이 태어나서 왜 늙고 왜 이렇게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죽는가? 이거 고민하는 거다가 불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로병사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누구나 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썩는 유한적인 물질로 됐기 때문에 점점 후패하다가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체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속적인 물질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 꿈이며 그 모든 인간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해봤자 소용없어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살려내봤자. 그러나 부활체는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부활, 썩지 아니할, 부패하지 아니할, 불순이 없는 그러한 육체로 성질이 바뀝니다. 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욕된 것이 뭡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가 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이 되어졌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들로서 욕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욕됨이 이 땅의 죽음을 통하여서 땅에 심겨지면요, 우리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요.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똘똘 막 뭉쳐진 그러한 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날씨가 환절기만 돼도 그냥 코를 훌쩍훌쩍거리고 온갖 질병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이 약함은요, 죽음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몸이 심겨졌을 때 또 이런 약한 몸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말이죠. 맨날 천국에 가서도 골골골골 기침하고 비염 때문에 괴롭고 그럼 되겠어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몸으로 바뀌는데요. 그 강한 몸, 곧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어요. 아주 강한 몸입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꿈꾸는 그러한 것이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는 이상과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현실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좀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몸으로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의 몸이 뭐예요? 이 현재의 몸,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본성, 우리 본성이 얼마나 낮은 본성인지 아십니까? 이 낮은 본성에 가장 적합한 몸이 바로 이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는 가장 높은 본성에 적합한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 성령에 의해서 되살아나는 그러한 새 몸.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그 몸이에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꼭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겠죠? 진짜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할 몸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속적인 물질로서 썩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완전히 그냥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아주 강한 몸으로서 절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서 살아갈 몸입니다. 부활체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 성령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부활체의 속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날로 후패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부활체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겠냐 말이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냥 요 세상 지구 땅에서 오물오물 살아가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맙시다. 성도는 지극히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꼬물꼬물한 그러한 개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처럼 우리가 살아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 나와요. 기록된 바 45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러면 한번 좀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은 부활 때의 그 몸을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두개인이 와서 묻는 건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묻냐면은 아니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아주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서 묻습니다. 주여, 선생이요, 그랬겠죠. 선생이요, 우리 아는 사람이 큰 7 형제가 있는데 그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곧바로 죽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는요, 마지가 죽으면 둘째가 그 아내를 책임져 줘야 돼요. 그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둘째도 죽으면은 셋째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7째까지 해서 7째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은 당신네들이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을 얘기하면은 그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어느 남편이 그 아내가 차지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놈들아, 그렇게 여기는 없습니다. 이놈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겁니다. 부활은요, 장가 시집가는 그런 성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개념은 그런 성의 개념이 없어요. 천사와 같은 몸입니다. 그 천사와 같은 몸으로 영원토록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갔을 때에 천사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요. 그 형상이, 천사의 형상을 보니까 번개 같다.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물론 이 모양이 우리의 지금의 부활체의 모양은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는 이 천사보다도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뿐이지 그 형상에 대한 문제는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될 겁니다. 왜요? 이제 나올 겁니다.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요, 생명, 다시 말해서 단순히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담은 그래요. 첫 아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아담은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로만 제한되어져 있어요. 생명 있는 존재에 불과하죠. 그러나 둘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그냥 산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살려주는 영은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적인 그런 개념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령한, 우리 주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의 씨앗을 가지고 인간의 씨앗을 가지고 난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의 이 형체만 입고 오셨지 실상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그래요. 흙에 속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흙에 속해서 그런 흙에 속한 자와 같아져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곧 우리들이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진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자와 흙에 속한 자의 분수령은 뭘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갈라져요. 흙에 속한 자들은 믿지 않으면 끝까지 흙에 속한 자예요. 그 흙에 속한 자들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할 때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부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서 나타나서 둘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갈라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고 아니면 안 믿는 자들은 불덩어리로 던져지고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러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35절부터 49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아시죠? 왜? 미리 정하셨으니까. 근데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형제들도 동일하게 부활에 동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분은 우리 신령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신령한 자로서의 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머리이자 대표이십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그와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요.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몸이 어떻게 변할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욕되고 썩고 약하고 육의 몸이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아요. 천사들하고 또 다릅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우월한 그런 육신, 그리스도와 닮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이 썩어서 없어지면은 반드시 이러한 물질로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은 우리가 같은 연속성은 없어요. 우리의 이 육적인 몸이나 우리가 부활체의 몸이나 그 조직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자아 정체성은 동일할 겁니다. 연속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다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자아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죄인 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부활체를 변화되어진 이 몸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게 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세세토록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서 살아갈 우리들의 앞으로 미래의 삶입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찬양하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렵습니까? 노래하는 자처럼 행복한 것이 어렵겠어요?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나를 나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해 나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선물입니다. 오늘 이 부활체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이 몸은 후패해진다 할지라도요 서러워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죽음은 곧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이 부활체로 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땅에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성도들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도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